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의 진술인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다음에 오는 장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그의 장사 지냄에도 함께 참여하나니 그것은 완벽한 철저한 죽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완전히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장례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하는 확인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 있어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 있어서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확증합니까? 그것은 그가 전에 처하여 있던 조건과 상태에 대하여 완전히 끝을 내었다고 하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될 때 그는 그가 속하여 있던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있던 삶에 대하여 완벽하게 끝을 내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 생과 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선언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가 이 세상과 그가 탄생하셨을 때 가진 삶에 대하여 가진 관계, 즉 율법 아래 속하고 죄의 체계와 권세 안에 들어오셨던 삶의 관계가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체제와 삶을 완전히 청산하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역시 죄의 왕노릇과 죄의 체제와 죄의 법칙과 죄의 권세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사실의 최종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도는 4절 하반부에서
적극적인 면을 말하고 나갑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서 그와 함께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사 지냄에서와 또한 그의 부활하심에서도 그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능과 왕노릇에 의하여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은 엄청난 힘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이요, 속박하는 힘이요, 붙잡는 강력입니다. 사람의 힘을 사망의 힘에 비교한다면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은 힘을 다하여 그를 붙잡아 매려고 하였습니다. 사망과 죄는 이제 자기들이 주님을 이겼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돌문이 무덤문을 막고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발동하였습니다. 사망이 그를 붙잡아 맬 수 없는 것은 그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속으로 일부러 오셨습니다. 이 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체제요, 율법의 체제입니다. 그는 거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아래 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잠정적인 관계입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는 그가 취하신 죄와 율법의 잠정적인 관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들어오셨던 이 체제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벗어났고 그것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 체제 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통치와 체제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청산하였듯이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자라갑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만일이란 말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때문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역시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은 함께 자라다, 즉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함께 자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연합된 성장이라는 의미이며 한 연합된 성장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그리스도에게 한 가지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에 있어서도 하나요. 기타 모든 것에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도는 신자와 주님과의 연합의 본질적인 성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라는 말도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현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구별을 하라고 같은 모양으로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가 죽으실 때 겪었던 고뇌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가진 영적 관계 때문에 그의 실제적인 죽음이 가져온 결과와 귀추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시 산 자요. 결국 그의 몸과 모든 것도 다시 살게 되리라. 그것을 기억하고 늘 든든히 붙잡고 있으라. 그러하면 너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권면은 동일한 논증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할 다음 표현은 자주 오해되는 표현입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되리라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만이라 한다면 이 시점에서 행하는 사도의 전체 논증은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죄에 더 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부활할 후에 될 것을 논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나는 그것이 미래까지도 바라본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영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상 생활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가 영화롭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영화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신앙에 가장 위안을 주고 확신을 주는 영광스러운 국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려는 일은 결코 다시는 하지 맙시다. 옛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이는 체험해야 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이 승리가 될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만입니다. 이것은 비체험적인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에게 세례받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킵니다. 나는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므로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전혀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요, 죄가 내 안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것,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느낌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가 내게 무엇이라고 자기 말을 하든 간에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그 진술에 면전에서 까불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그 약속을 알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광스러운 체험이 따라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죄의 몸을 복종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을 하려 함이니.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 이것을 목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몸이 멸하는 것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죄의 몸이 죽어 라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대번에 죄의 몸이라는 표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라는 어휘는 영어로서는 원전에 비하여 무언가 생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고 꼼짝 못하고 무능하게 되고 활동을 정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를 갖고 있는 우리 육체인 몸을 의미합니다. 달리 진술하면 죄의 몸은 현재 육체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내가 본 바와 같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은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과 나의 몸과의 구별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며 다스리지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의 몸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그 지배하는 완전한 지배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5장 11절에서 21절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생명을 지배했습니다. 즉 그의 전체적인 몸, 정신, 그리고 영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즉 그의 삶은 육체에 의해 이러한 권세에 지배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실은 그들이 그를 다스립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며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해 진실일지라도 나의 몸, 나의 육적 몸에, 나의 지체에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는 나의 육체의 율법으로 역사하며 나의 기관인 몸의 부분과 나의 지체에 그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죄는 몸에 그 영향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된 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두 번째 논증인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에 이릅니다. 이것은 그러하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의 임무는 우리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는 자기 몸을 죄가 다스리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죄로 자기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러한 본능들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몸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거나 죄가 몸에만 거하는 것이며 그러한 몸은 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몸에게 그 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구원받았는데 그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부터 죄와 그 효력을 완전하게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혀 죄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죄 상태의 아담은 죄가 없이 자기 몸의 본능을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반역의 결과로서 그는 부자유스럽게 되었고 균형을 잃었고 몸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기조차 못하도록 지배하고 폭군 노릇을 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음은 몸의 일부에 속한 하나의 기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죄의 폭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아담이 타락 전에 가졌고 우리 복되신 주님 자신 속에서 보임받은 상태로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상태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영화되기까지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다시금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적인 삶도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끌고 가려는 내 육체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죄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깨트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는 저와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